오늘 공부할 곳은 열왕기상 16장 1절로 4절 말씀까지만 합독하십니다. 16장입니다. 열왕기상 16장 1절로 4절까지 자,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야훼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관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호와 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사와 네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참 무서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는 참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제가 상징적인 그림 하나 그리고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이제 신의 힘에 대한 그런 논리의 시대에 사는 것을 유럽의 상징적으로 이렇게 왕권을 빼앗는 쿠데타 이런 것들이 왕조가 막 뒤바뀌는 이런 시대에 이렇게 비슷한 이 사인들을 갖고 있어요. 이 열왕기 상 하나 역대하 상하를 보면 전부 힘의 논리예요. 하나님을 제외하면 다 힘의 논리. 이 지금 표징적인 이 그림은 전쟁.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다 마귀의 속성을 따라서 욕심을 따라서 교만을 따라서 남을 죽이고 점령해서 빼앗고 그리고 또 나중에 자기가 또 다른 나라에 또 점령되고 빼앗기고 계속 반복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일에 열심을 다하다가 100년도 못 살아 그냥 가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그런 모습이에요. 인류 6000년 역사에 다 그렇게 해서 인류가 다 멸망하기 쉬운 길로만 가는 거죠. 그래도 우리 시대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분들이 꽤 많이 있어서 나라마다 그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칭찬할 만한 일들도 열매를 맺게 되고 또 그렇지만 열왕기상에 이게 예수님 오기 전에 한 900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예수님이 오기 전 900년 구약 율법 시대가 엄청나게 한 1000년을 지나가는 그 율법 시대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결국은 왕이 필요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창건돼 가지고서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합해서 그분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대왕국이 이렇게 건설돼서 뭐 영원히 잘 될 것 같고 영원히 하나님이 그 나라를 사랑하셔서 그 나라만 이렇게 부흥케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장구하지를 않아요. 이 유학을 가도 이 학생들이 보면 한 3년이 안 가요. 친한 룸메이트나 이런 그 친구지간의 관계가 보통 한 3년 내지 5년이면 마음이 확 변해요. 변질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고. 그것이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왜? 이건 전부 다 환경이다 마귀의 역사 속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볼 수도 있어요. 어쩔 수 없다고. 어제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되고 내일의 친구와 또 협동하는 그런 하나의 단체가 돼가지고서 악한 일을 행하면서 막 주위를 막 쓸어버리고 자기들의 천지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무법천지 같은 그런 사회를 만들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 힘의 논리. 힘의. 보면 이렇게 왕관 있잖아요. 왕관을 빼앗기 위해서 칼이 필요해요. 항상 칼이. 쌍날 칼이 필요해요. 혼자 있다면 괜찮겠는데 혼자 있으면 위험하니까 연합해서 이 쌍날로 세계를 점령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패가 딱 있어요. 화살이 오면 다 막아주거든요. 다 막아줘. 그렇고 이제 이걸 왕관을 취하면 이 무기로서 왕관을 취하면 이거 다 벽보를 붙여서 우리는 세계 최고 점령국이다. 막 그런 그 엄청난 그런 홍보를 통해서 이웃 나라를 쪽을 못 쓰게 만드는 거. 만약에 친구가 오면 죽인다. 다 죽는다. 이북처럼 맹목이 만들어 놓고 다 죽는다. 이런 것이거든요. 이 관계를 보면 우리 인생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 지금 열왕기상 16장이 올 때는 벌써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이 있게 보이는데 그 북이스라엘 얘기한 겁니다. 남왕국을 얘기하지 않아요? 북이스라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다네와 세겜에 이렇게 세워가지고 남쪽으로 올라가지 않도록 올라가지 않도록 남쪽 가면 하나님 믿으니까 안 되니까 북쪽에 금송아지 믿을 수도 그렇게 정책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떠난 왕 여로보암 이 장군도 아닌 사람인데 솔로몬 밑에서 왕궁 짓다가 10장 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 또 선지자가 또 지명을 해가지고서 내가 너에게 10지파를 주겠다. 저 솔로몬 안 되겠어. 깨닫게 되겠어. 르호보암 안 되겠어. 10지파를 줘서 사실 그렇게 주는 건 나라를 만들려고 주는 것은 아니고 북이스라엘 10지파가 이 남쪽 유다 왕국을 바라보면서 다 이렇게 내려와서 통일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 근데 사람에게 권위를 딱 주니까 왕을 시켜놓으니까 하나님이 온데간데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모든 백성도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힘으로써 딱 왕권을 쥐고. 그 북이스라엘의 일대 왕조가 여로보암인데 지난 시간에 여로보암인데 그 여로보암이 한 22년 했어요 통치를. 그리고 아들 아비암이 돼갖고 죽어버리잖아요. 그 동생 나답이 이제 왕이 돼. 그 2년밖에 못해요. 그 왕조가 싹 사라져. 왜? 오늘 공부한 이 바사 장군이라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몰살을 시켜버렸다. 다 몰살. 그러면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10지파를 이 여로보암에게 줬는데 왜 몰살을 시키지? 이 이유가 생기잖아요. 다 하나님 말씀과 규례를 지키지 않고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교만으로 백성을 다스리기 때문에 망하게 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말이지. 바사도 여로보암의 길을 가지 말고 말씀 명령을 잘 지켜서 왕이 돼야 된다. 그리고 이제 바사에게 굉장한 왕권을 줬어. 이 사람은 아주 그냥 전략가거든. 아주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북이스라엘에. 그래서 바사에게 나라를 이렇게 넘겨주는 게 제2쿠데타, 제2왕조가 이제 북이스라엘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이 왕조를 전복해버리고 찬탈한 이 바사라는 사람 아주 비천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이 성경에 보면 진투라고 되어 있는데 보잘것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도구로 이렇게 사용하려고 바사를 왕권을 이렇게 주면서 여로보암을 징계해 버리거든요. 근데 바사도 여로보암과 똑같이 죄를 지어요. 동일한 죄를 지어요. 동일한 형벌을 또 받습니다. 그러니까 일대 왕조가 했던 그 전철을 그대로 밟아서 왕권을 더 휘두르서 악하게 행하니까 여로보암 죽었을 때와 똑같은 가문의 몰락이 이렇게 오게 돼요. 더 무시무시한 몰락이 와요. 그 뒤에 왕조가 바뀔 때. 그래서 이 바사가 결국 여로보암이 지은 죄와 동일했기 때문에 똑같은 형벌을 받게 되었다. 그 바사가 24년을 통치할 겁니다. 24년 통치하고 나서 이제 아들 엘라라는 사람이 왕이 돼. 그 사람은 똑같이 2년을 해요. 여로보암 아들 나답도 딱 2년하고 끝났거든요. 이 바사의 아들도 딱 2년하고 딱 끝나요. 그 악한 통치, 힘의 논리는 당사자가 왕일 때는 좀 조직과 모든 그런 정책을 가지고 국민들을 그냥 노예처럼 부릴 수 있겠지만 아들이 딱 왕이 이어받으면 벌써 백성들의 모습이 달라져 이게. 그대로 가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힘드니까. 뭐 솔로몬 그렇게 훌륭한 왕인데도 솔로몬 노역을 너무 많이 시켜. 세금을 너무 많이 걷어. 한국에서 제발 좀 세금 좀 많이 걷지 마. 그 일자리 좀 만들어내. 그리고 노인들의 말을 들었으면 솔로몬이 아주 후회 없이 잘 왕을 했을 텐데 젊은 사람 마음으로 더 강하게 막 권세를 휘두르 버리니까 칼을 잡고 휘두르니까 백성이 다 떠나버리는 그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이래서 이 왕조 일왕조 여로보암은 그 망했던 것이 하나님 율례와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망했는데 바사도 똑같이 하나님께는 관계가 없어.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려고 왕권을 세워줬던 이 비천한 자가 높은 자리에 딱 올라가니까 똑같이 행하는 거예요. 그 2대 왕조도 그대로 멸망합니다. 그래서 이 왕조, 이 북왕국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남쪽은 유다라고 그러고 이 왕조가 결국 여로보암 일대예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여로보암 왕이 일대랍니다. 일대. 이 두 번째 왕은 이제 나답이 있어. 나답. 아비야는 죽어버렸고 나답이 또 이제 왕이 잠깐 해요. 이제 왕조가 이 왕조가 이게 이제 바사예요. 이 사람도 별로 훌륭한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 들어서면서 하나님의 도구로 이렇게 사용하다가 또 자식 엘라가 있어요. 엘라 왕이 또 이렇게 서요. 그래서 이제 1왕조, 2왕조, 이제 3왕조가 이제 오게 되는데 3왕조 때는 완전히 악한 사람이 나타나서 군대 장관입니다. 국방장관이 둘이 있었어요. 시므리하고 오므리라는 사람이 둘이 있었어요. 시므리라는 사람과 오므리라는 사람이 나라를 이렇게 북이스라엘을 반을 잘라가지고 서로 이렇게 국방장관을 하는 거예요. 제1국방장관, 제9국방장관. 시므리는 왕궁 쪽에 있고 오므리는 저 바깥쪽에 있고 그래요. 블레셋 진영 쪽에 있고 그래요. 블레셋 진영이 굉장히 강하니까 솔로몬이 블레셋을 다 못 쫓았기 때문에 르호보암도 못 쫓았고 블레셋이 이제 이스라엘 통치에서 이탈해버린 거예요. 그전은 다윗 때는 블레셋이 감히 덤비도 보고 그랬거든요. 이게 이제 몇십 년 지나가니까 이제 블레셋이 독립을 해가지고서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진짜 장군 오므리가 그 경계선 가서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나라를. 그 사람 중에 시므리, 있죠, 오므리. 시므리는 먼저 왕이 됩니다. 이 시므리와 오므리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왕조가 달라요. 이게 똑같이 국방장관 했어도 달라요. 시므리 왕 이렇게 해서 결국 7일 만에 왕위를 내놓고 자기가 왕국에 불을 질러버리고 그냥 함께 타 죽어버려요. 자살해버려요. 왜 그러냐, 이 오므리 왕이 아주 훌륭하거든요. 시므리 왕은 백성들이 별로 존경하지 않고
오므리왕을 존경함으로 결국 시므리가 왕궁에서 이 바사 왕 후예들, 족속, 엘라 왕 가족, 친구들까지 전부 다 죽여버려요. 시므리가. 엄청나게 악한 왕이 이 양이 7일 동안만 했지만 그 사람이 뭐 국방장관으로 오래 했겠죠. 전체를 다 바사의 족속 전체를 다 전멸을 시켜버려요. 친구까지. 그래서 그 소식을 오므리가 들어요. 저 블레셋 남방 지역에서. 그 지역에 보면 이렇게 갈릴리가 있고 이렇게 사해가 있는데 이 블레셋 이쪽에 있거든요. 여기에 지금 진을 치고 있다고. 이쪽 오므리가. 오므리 장군이죠. 장군. 이 사람들은 장군입니다. 시므리는 지금 이 북방에서 북방 쪽에서 뭐 아직 사마리아가 저 입구는 아니지만 세겜 쪽 세겜 쪽에서는 시므리가 이제 시므리 장군 이 나라를 지키고 북방을 지키고 이쪽은 남방을 지키고 이렇게 돼 있어. 두 장군이 여기까지 못 내렸을 겁니다. 아마 남유다가 있으니까 블레셋이 막 처체 기근을 차리고 있었으니까 이 정도 왔을 거예요. 예. 이쪽은 남유다니까 이쪽은 다 남유다니까 이렇게. 이 북왕국 북이스라엘이고요. 그래서 이제 오므리가 결국 시므리의 이런 악한 그런 범죄를 소식을 듣고 치고 올라가서 시므리를 죽이려고 올라갔는데 시므리가 에이 힘드니까 지겠구나 그러고 이제 자기도 죽을 줄 뻔히 알고 왕궁에 불을 질러버리고 그냥 그 불 다 같이 죽어버려. 왕궁과 같이. 그래서 벌써 이게 북왕국이지. 오늘 이 열왕기상 16장에는 한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한 5, 6년 됩니다. 네 왕조가 바뀌어요. 네 왕조가. 지금 이 왕조들이 다 네 왕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네 왕조가 바뀌어요. 그 10년, 한 12년 만에 한 번씩 바뀔 정도, 그 정도로 많이 바뀌어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세상 삶. 지금 현세 우리 삶과 똑같은 거 얘기예요.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삶이 저런 것이다. 정치 보십시오. 정치도 그러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을 떠나면 다 저런 것 같아요. 욕심에 의해서, 권세에 의해서 휘어잡아서 사람이 사람을 옥에 가두고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그런 권세를 가지고 죽이고 그런 건 사람이 그런 권세가 없거든요. 하나님만 있는 것이지. 사람이 이렇게 사람을 가리키는 것도 별 의미 없어요. 별 차이 없어요. 그저 말씀 전문가로서 공부를 해서 기도해서 연구해서 그렇게 여러분보다 더 말씀을 많이 아니까 지금 세워서 지금 여러분을 가리키는 것처럼 뭐 위대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려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똑같은 존재예요. 그거 50보 100보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다스리고 그럼 못 다스리니까 뭐예요? 칼이 딱 오는 거예요. 쌍칼이 오는 거예요. 공격하면 자기를 막을 방패를 딱 세우는 거예요. 그 왕관을 딱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구테타의 모습이에요. 구테타. 저게 또 언젠가는 다 왕관만 목이 잘려서 나가요. 그 다음 왕도 왕관만 딱 바뀌어가지고 자기 이름을 여기다 써놓고 천상천하 유아 도종 그런 식으로 써놓고 이제 자기를 권위를 내세워서 복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세상은 마귀의 세상권에서는 지배자가 생기는 것이고 독재자. 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지도자가 생기는 거예요. 지도자. 인도하는 자, 가르치는 자 그런 것이거든요. 이기 때문에 사람이 살 때 힘의 논리로 살게 되면 반드시 망한다. 뭐 그런 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오므리 왕조가 오기 전에 시므리 왕조가 얼마나 그 악하게 행동을 했느냐 보면 이분도 군대 장관인데 결국은 너무너무 큰 광범위한 학살을 다 해버리니까 이 엘라 왕의 가족과 친구들 아내를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므리가 백성들에게 엄청 잔인하다 그래서 비판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오므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밑에서 소식을 듣고 오므리는 여기 밑에 있는 이 사람들이 다 오므리를 왕으로 세워서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왕이 둘이었었어요.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냥 시므리라는 사람이 7일밖에 왕권을 휘두르지 못했지만 오므리가 저렇게 애국을 위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그 오므리는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았다. 열왕기상 16장 11절로 12절 우리 한번 시므리에 대한 말이 있습니다.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 바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이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사를 꾸짖어 하신 야훼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여로보암이나 바사나 여로보암 왕조나 바사 왕조나 똑같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기 때문에 똑같이 동일하게 멸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래서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그 말을 성경에 가끔 나와요. 넌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으니 그 모든 것은 우상 숭배와 그 다음에 주인을 배반한 그런 죄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이렇게 나와요.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바수꾼이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무리 힘의 논리로 세계를 점령하고 제패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모든 인생이 다 헛되다는 겁니다. 그 알렉산더 대왕처럼 그렇게 아주 그냥 유럽 전체를 막 제패해가지고서 뭐 엄청난 대왕인데, 대왕이라 대왕, 알렉산더 대왕, 그 죽을 때 내 관에 양쪽에 구멍을 뚫어라, 내 손을 쫙 내고 빈손을 내고, 인생은 이렇게 빈손 지고 간댄다, 그러고 갔다 그랬잖아요. 나는 칼로서 제국을 형성했는데 예수라는 사람은 칼도 없이 전 세계를 제패하는구나 그러고 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이 뭔지를 모르니까 결국 현실 물질 세계에서 힘으로 과시해서 세계를 점령하려는 그런 야욕 때문에 모든 사람을 죽이게 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었겠어요, 세계를 제패하면. 그래서 우리는 북한도 전쟁에서 제패할 게 아니고 복음으로 통일을 해야 돼. 복음으로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알까. 복음을 자꾸 전달하기 위해서 물질 후원도 하고 뭐 의약품도 보내고 뭐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결국 성서를 많이 보내야 돼요. 저게 빨리 이 세국 정책을 풀고 외부 문명을 받아들이면서 변화가 돼야 되겠는데, 변화가 안 되니까 그냥 뭐라고 그래요, 김정일을 호랑이 백두산의 어떤 그런 존재로 만들어서 그분이 완전 옛날 왕국 시대처럼 왕으로 존재한다고 하는데, 물론 핵무기를 만들어 놓았지만 그 백성들은 전부 다 기가 속에 있거든요. 기아에 허덕이고 못 살게 되면 반드시 살려고 하면 왕이고 뭐고 상관없어요. 또 반란 일어나게 생겨요. 너무 이북은 굉장한 세포 조직으로 이렇게 관리돼서 저 정도 길게 가는 거지만 결국에는 반란이 일어날 겁니다. 그렇게 돼서 왕권이 뒤집혀지고 그 남은 이제 개방이 돼서 그때 이제 복음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신학생들이 엄청 많이 졸업해 있는데 지금 그 신학생들 이북 문만 열리면 부족합니다. 이게 부족해요. 다도 부족해요. 이런 때를 하나님이 만드신 것 같아요. 이 바사 왕조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 성취된 것은 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55장 10절로 11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시어서 소출이 나게 하고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 하나님 말씀은 내가 받으면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옥토를 되게 만들고 적시어서 씨를 심은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만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다시 하나님 입으로 들어가질 않아. 그 세계를 변화시키고 복을 주는 걸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복된 것이지 악한 게 없어요. 그걸 지키라고도 안 지키는 것이 어리석어서 그런 거죠.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정말 깨달아야 돼.
안 깨달으면 변화가 없어요. 오늘 새벽에도 그 말씀 드렸지만 깨달아야 돼. 기도를 많이 하는 자가 많이 깨닫습니다. 안 믿는 분도 보세요. 훌륭한 인기를 가진 분도 있어요. 친구는 저는 아니지만 지금도 수십 년을 일기를 쓴데 일기를. 이야, 그거만 해도 존경스럽잖아요. 거기 예수 믿으면 기가 막히겠는데 그거 쓴다 그러잖아요. 다윗도 그런 것 같아요. 계속 일기 쓴 게 전부 시편이야 보면. 눈 뜨고 못 써 이걸요. 눈 감고 묵상해서 자기가 반성하고 성찰하고 깨달아서 이런 시편 같은 거 쓰는 것이지. 기도의 마음으로 쓰는 것이거든요. 사람은 이렇게 반성하면 자꾸 변해지는 겁니다. 좋은 면으로 변해지는 거예요. 눈을 뜨면 자꾸 나쁜 것만 생각하지만 눈을 감으면 자꾸 선한 생각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육신적인 사람이 마경에게 있어 마경을 안 보고 눈을 딱 감아버리면 본연의 선한 마음이 드러나요. 그래서 눈 감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에 눈 감고 기도해라 그런 말 없어요. 없어요. 기도를 할 때 효과적인 기도를 하고 내가 스스로 성찰하고 회개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려면 세상을 보지 말고 이렇게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하나님 말씀은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항상 중요한 건 우상 숭배가 가장 안 좋은 것이거든요. 십계명에도 첫 계명이 우상 숭배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상이 불상만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이렇게 만든 그런 것도 우상이겠지만 실제는 생활에서 우상. 돈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든지 자식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든지 내가 이건 절대로 예수 하나님 믿어도 난 절대 못 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이게 다 우상이거든요. 우상. 그걸 버려야 돼. 그 우상의 죄가 가장 큽니다. 사실은 그 우상의 죄 때문에 예수도 안 믿게 되죠. 그죠? 예수 안 믿는 거 가장 큰 죄니까. 이 하나님 노를 격동케 하는 죄는 우상이에요. 왜? 하나님은 질투에 하나님이란 말을 거기 딱 써 있어요. 질투 하나님이라고. 왜 하나님 질투를 다 하시지? 여자만 한 줄 알았더니 안 그래. 하나님이 원래 질투의 원조예요. 원조. 다른 신을 섬길 때는 막 진노하시는 거예요. 진노를. 다른 죄들은 그냥 지나가면서 징계하시면 나가는데 이 우상숭배는 그냥 여지없어요. 그냥 우상숭배는. 여러분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뭐 다른 데 가서 전벌 친다거나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굉장히 이게 문제가 된 신앙 가운데. 그래서 블레셋은 솔로몬 이후에 이렇게 이스라엘 통치해서 이탈해 가지고 경계 중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자꾸 내전이 벌어진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 지금 시므리하고 오므리가 내전을 한 내전 당사자들에게 서로가 같은 연도에 분쟁하는 거. 이스라엘이 분쟁을 하는 거. 여기 오므리 밑에 또 하나가 또 있어요. 그 장군이 또 그 사람하고 또 한 5년 정도 싸워요. 또 오므리가 왕이 됐을 때 또 지역에서 이렇게 막 내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떠난 나라는 그렇게 내전이 있을 수밖에 없고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가만히 둡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곳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다. 그런 것처럼 그게 마귀의 모습이거든요. 마귀 속성은 항상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거예요. 불교에서 보는 그 단어가 아수라장 그런 게 있어요. 아수라. 귀신계인가 그것도 있고 아수라장이 있고 그래요. 물론 그것도 천상계가 있고 뭐 축생계가 있고 뭐 사람계가 그렇게 하지만은 아수라장 무질서한 삶이라는 거죠. 무질서. 질서가 없는 거예요. 예, 그것이 우리 창세기 1장 2절에 말한 것처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그런 모습으로 변화가 돼요. 아무것도 무의미하고 거기는 열매도 없고 그냥 스스로 멸망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버렸다. 오므리가 이제 제 4왕조인데 이 사람은 군대 이제 추대를 받아서 이제 왕이 된다. 돼서 이제 블레셋 때문에 그쪽에 이제 경계를 세우고 있었는데 결국 이 시므리가 왕궁을 태우고 이렇게 왕권에 올랐다. 그래서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치고 올라온 것이죠. 결국에 시므리는 자살해 버리고 자동적으로 이제 오므리가 왕이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6장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여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의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를 노하게 하였더라. 이것이 이제 오므리 왕도 이게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다고 얘기하거든요.
오므리 왕. 즉위연대가 예수님 오기 전 한 880년 전인데 이 오므리 왕이 엄청난 왕조를 갖고 있습니다. 오므리 아들이 아합이야. 가장 악한 아합이요. 엄청납니다. 사람. 오므리 왕도 아들 못지않게 아주 전략가고 굉장히 그 리더십이 강한 사람이에요. 오므리 왕이. 그래서 한참 이 왕조가 지나갑니다. 이게. 다음 장에 이제 아합이 나오는데 오므리가 이와 같이 수도로 옮겨버려요. 세겜에서 그 디르사 쪽에 잠깐 옮겨 있었는데 그 디르사 쪽에서 사마리아 산을 사가지고 그리 옮겨 수도를. 완전 요새를 지어. 요새를. 침공하려도 침공 못할 만큼 이 어디에 그 요단강 건너서 바로 여리고 성처럼 요새를 지어. 성 자체를. 사마리아 성 자체를. 그래서 거기 엘리사의 그런 모습으로 갔을 때도 사마리아 성 안에 들어가면 꼼짝 못합니다. 사마리아 성이 그렇게 아주 요새처럼 만들어 놔가지고 최고로 아주 강한 그런 왕권을 쥐고 있어요. 오므리 왕이. 거기에서 아합이 태어나거든. 그 아버지 그 아들이라고. 아버지 아들 아합도 굉장히 그 정치권이 좋고 아주 권세가 휘두른데 강력하고 아주 유능한 통치자로 이렇게 자라나지 않습니까? 이 오므리가 지금 모압을 정복했다고 나와요. 이 고고학자들이 오므리 북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모압을 정복했지? 이 이스라엘 왕이 이 사마리아에서 어떻게 이쪽 모압을 정복했을까? 그래서 이거 퀘스천이 돼서 고고학자 찾아봤는데 여기에 모압의 비석이 나왔어요. 비석이. 오므리 왕이 모압을 정복했다는 비석이 딱 나와요. 발굴이 됐어요. 성경은 역사를 그대로 실제로 기록한 것처럼 실제 고고학자들이 파면 그 유적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굴이 됐어요. 그런 것들이 오므리가 얼마나 그 왕권을 잘 휘두르고 정책을 잘 세웠으면 뭐 이방까지 이렇게 점령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었을까?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수르에 있는 살마네셀이라고 하는 왕이 아수르가 바로 위입니다요. 이 북방 모압이 이고 아수르예요. 아수르. 여기 왕이 이 오므리 왕을 보고 야,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이방 왕이 이스라엘 조그만 북이스라엘을 바라보고 저 이스라엘은 오므리 집이라고 칭해요.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지파잖아요. 여로보암이 한참 처음에 1대 왕 여로보암 할 때는 에브라임 나라라고 그렇게 칭하기도 했었어요. 원래 10지파 중 에브라임이 가장 큰 족속이었기 때문에 그랬었어요. 근데 오므리 왕 때 와서는 결국 오므리의 집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방 사람들이 그렇게 외칠 정도로 오므리 왕이 아주 굉장한 그런 위대한 왕이었다. 하나님 믿지 않지만 그런 왕이었다. 이래서 외교 정책에 굉장히 전략자로서 이렇게 이 주인 나라와 함께 이렇게 동맹을 맺고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나중에 아방이 또 아버지의 그런 유업을 따라서 시돈 나라와 함께 동맹을 맺죠. 이 북방 나라와 함께 동맹을 맺죠. 이거 시돈이에요. 시돈 여기서 이제 이세벨하고 아합이 결혼하잖아요. 혼인 동맹을 맺죠. 이 혼인 동맹 다음 장에 나옵니다. 여기는 이제 소문이 이렇게 오므리의 집이다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해서 아들과 아버지가 아주 굉장히 둘이 북이스라엘의 가장 그 훌륭한 애국자로 봤을 때 나라를 강성하게 한 강성대국을 만드는 존재들이 된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 실제로 알고 보니까 전부 하나님과 배반되는 것만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에다가 이거 막 강압적으로 백성들을 막 노예화시키고 막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결국에는 다 망해요. 그렇게 아무리 훌륭해도. 남유다는 지금 아사왕 하나가 딱 서는 이때 아사왕 하나가 딱 서는데 이 아사와 왕 이 기간에요. 왕이 5번 바뀌어요. 5번 내지 6번 바뀌어요. 북은 바뀝니다. 북이 자체가. 여기는 한 왕이 계속 치리하고 있는데 그만큼 힘의 논리로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존재들은 자꾸 환경이 악으로 또 바뀌어요. 나중에 멸망해 버리는 거예요.
왕조가 멸망한다는 것은 자기 가문이 다 망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이 조선시대도 뭐 3대가 멸족한다는 딱 그겁니다. 그거. 그 남쪽은 한 번도 멸족이 안 돼요. 일왕조로 딱 가요. 다윗 왕조로.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 남한국은 더 오래 200년 더 버티는데 더 버티면서 나중에 바벨론 포로 잡혀가지만 어떻게 이렇게 수많은 세월 동안 한왕조로 쫙 갈 수 있냐는 거예요. 여기는 막 수없이 바뀝니다. 북쪽은 구테타에 또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뀌고 살해해서 또 바뀌고 친구가 살해하고 아들이 살해하고 막 희한한 그런 나라로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나라와 하나님을 배척한 나라의 이 이런 결론을 봐도 와, 하나님을 믿는 게 인간의 도리구나. 그래,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이 맞구나. 이리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 말이 아주 진리로 딱 들어오는 거예요. 진리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잘 믿은 것이고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셔서 선택한 것을 감사하고 여러분 감동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북한은 이렇게 유혈 쿠데타의 내전 등으로 인해서 정권 교체가 너무 자주 바뀌는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제까지는 결국 한 40년 가까이 왔을 때까지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백성들도 오므리 왕이 이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대단한 사람은 이 사람이 왕이 되고 나서 왕권이 막 확장되고 강성되고 되니까 이 사망족까지는 전부 살해당하 죽고 막 자살해 죽고 했는데 여기서는 오므리 왕이 평안히 땅에 묻혀요. 평안히 땅에 묻혀요. 뭐 남쪽 유다에서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그 열왕들의 지묘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그냥 땅에 묻혀요. 오므리가 처음으로 땅에 묻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의 나라에서도 저희 강성되고 우리 백성들이 좋아하고 존경하면 저렇게 죽을 수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아합이 이제 왕이 되는 것이 이제 17장에 가서 쭉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할 교훈은 뭐냐? 끊임없이 정치 보복을 하고 이런 그 북이스라엘을 봤을 때 용서와 사랑이 없어요. 용서와 사랑이 없어요. 용서와 사랑. 사람은 용서와 사랑으로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지역 자체가 마귀의 올무 지역이기 때문에 누가 죄에 앉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죄를 짓게 돼요.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비판할 수 있겠냐는 그 말은 나도 가능성이 있어. 너도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해라. 피차 용서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 세 계명 딱 하나지. 세 계명.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에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칼 갖고 싸우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서로 사랑해라. 방패도 들지 마라. 어떻게요? 내가 너희를 죽음을 버려서까지 사랑한 것 같이 서로를 사랑해라. 그것이 율법의 가장 큰 계명,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그런 말인가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를 수 있다. 인생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 거기 대치되는 것이 이제 북이스라엘 왕국이 돼. 북이스라엘 왕. 참 이 불쌍한 존재들이 이게 불쌍한 부왕국이 열지파지만 불쌍. 남쪽의 두 지파는 레인까지 세 지파지만 이 레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그런 지파들이기 때문에 지파에 안 낍니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두 지파지만 형통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고 왕조가 바뀌지 않고 그대로 왕조가 전통적으로 다윗 전통으로 쭉 내려 거기에서 맨 끝에 가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시게 되는 것이죠. 구약이 하나님이 수천 전에 예언했던 것이 나중에 결과적으로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성취가. 우리는 지금 100년도 못 살고 가는데 뭐 나중 세대가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럴지 몰라도 이제 천국 가면 1000년 세대, 2000년 세대 다 연결이 딱 돼요. 가면 4000년 세대 아브라함도 볼 수 있어요. 그때 가면 2000년 세대의 바울도 볼 수 있고 그래요. 한 3500년 세대의 모세도 볼 수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물질 세계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께 떠난 물질 세계이기 때문에 여기는 생명이 그렇게 길질 않아요. 연하지가 않아요. 죄 속에는 다 타락이 있고, 죄 속에는 전부 다 환경 파괴가 있고, 그래서 그래요. 마귀가 힘에 놀리기 때문에 전부 이렇게 이제 가스를 막 밖으로 내 가지고서 지금 벌써 뭐 그냥 섭씨 막 50도, 북아메리카도 뭐 50도래나 뭐 캐나다 같은데 막 불타오른다고 하지 않구나. 전부 다 사람들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환경도 변화가 되고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성취한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된다.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 안 하신다.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하신 말씀은 그대로 실행이 된다. 이거거든요.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섬겨도 내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처럼 섬기긴 섬기는데 그분은 아버지 육신이 아니고 신이시거든. 신. 우리를 창조한 신이거든. 그분은 모르는 것이 없고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면 형통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쉬운 논리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다가 기웃길로 오솔길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또 오솔길로 갔다가 낭떠러지 떨어졌다가 죽을 힘을 다 기어 올라 다시 회개하고 올라오고, 그렇게 가면서 발전은 되겠지만 굉장히 논리는 쉽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따라서 살면 후회 없어. 우리가 구하는 복보다 더 큰 복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저주해서 히엘이 두 아들이 죽어요. 그런 기록도 나와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점령하고 났을 때 너무 여리고의 그 뭐랄까 요새에 대해서 두려웠었지 않습니까? 두려웠었거든요. 그 여리고를 건축한다 다 죽는다 그렇게 예언을 해놨거든. 여호수아가 한 가지만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그것이 이제 열왕기상 16장에 와서 이 히엘이라는 사람의 두 아들이 죽어요. 여리고 건축하다가. 여리고가 어디 있어요? 여기 여리고. 유다 지역이에요. 저것이 이제 그냥 흘러간 말 같이 보이는데 뒤에 나오면 전부 옛날에 했던 내용들이 다 이렇게 성취가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은 그대로 성취된다. 이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신다. 세 번째, 하나님의 도구. 우리도 하나님의 도구예요.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한 100여 년 사이에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어느 순간 누구를 통해서 어느 장소에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 아는 자로서 이 세상에 빛이 되는 사명을 감당하다가 이제 육신 벗고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육신 벗으면 끝난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죽질 않아요. 여러분 속에는 영혼은 영원히 사는 존재가 옷을 입고 지금 있는 겁니다.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로는 100년 새에 왔다 갔다 이 지상에 사는 것뿐이에요. 우리는 죽지 않으니까 그냥 올라가는 게 육신을 한번 벗고 올라가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 하나님의 도구라고 생각해야 돼. 내가 여기서 천년 만년 살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는 것도 참 이 영적인 생각일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나이가 70인데 난 내 생각이 한 40세밖에 안 된 것 같아. 그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 권사님도 목사님 나 지금 처녀 같아요. 그래요. 처녀로 생각하세요. 그건 그 속에 영이 그런 생각을 하는 영이 그런 생각을 하는 영은 안 죽거든요. 영이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안 죽어요. 영은요. 육체는 벗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벗어 나가지만 영은 살잖아요. 다 영의 개념에서 그 생각들이 오는 거예요. 기도하면 더 깊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기도를 안 하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지. 뭐 지나간 세월도 6천년 인생 전부 다 100년 못 살고 다 지나가는데 뭐 환경이 파악이 안 될 때야 뭐 999세도 살고 그랬지만은 노아 이후 환경이 다 파괴돼 버리잖아요. 물이 다 뽑아져 나와가지고 전부 파괴돼 버리잖아요. 그 위로는 999세 못 살거든요. 근데 우리는 999세 천년 살 수 같은 생각을 하거든. 참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고에 재어도 이게 부족할 거야. 유산 물려준 게 부족하니까 내가 아주 아껴서 계산해서 써야지.
그렇게 해보시죠. 되나? 안 되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것이 굉장히 좋은데, 도구로 사용하니까 우리는 그 도구로 사용한 사명만 잘 감당하면 먹고 입고 마시고 누린 것은 주님이 다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보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왜? 사용한 도구니까. 그러면 모든 것을 다 더해 주겠다. 그 뒤에 나온 것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거기 아주 지론인데, 사실은 그거를 우성과 찬을 바뀌어. 돈 많이 있을 때 하겠습니다, 이렇게 건강할 때 하겠습니다, 이래 버리니까 이거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역행하는 게 되어버려요. 역행하는 게. 하나님 말씀대로 나가면 자유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여기도 보면 바사를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왜 벌을 주셔? 왜? 다 여로보암도 그러고 하나님을 통해서 여로보암도 예언했고 바사도 예언했고 했거든요. 근데 왜 바사를 저렇게 죽여? 바사가 부왕조지만 바사가 여로보암과 나답 가문을 다 싹 쓸어버리고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순종했다면 뒤에 다른 왕조가 올 수가 없어요. 사실은 안 오니까 동일하게 쓸어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예언할 때 그랬거든. 내가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면 다윗 같은 그런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 그랬거든. 근데 왕에 딱 올라가 보니까 딱 이거거든요. 권세, 딱 왕관의 권세를 갖고 지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돼. 그게 반드시 뒤에 칼이 다 있어요. 반드시 지키려니까 방패가 다 있고, 나를 공개할 수 없어. 나를 네가 공개 이길 수 없어. 난 왕이야. 그런 것이거든. 그 힘의 논리.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 그래서 저걸 쓸어버리는 겁니다. 도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니까 그래. 바사가 예언을 성취한 도구로 쓰임받은 것인데 도리어 하나님이 화를 내셨다. 7절에도 보면 여로보암의 집안 사람들 다 죽여 여호와께 더욱 하나님이 화가 나셨다. 그렇게 나오고, 마귀의 세력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내가 사니까 반란할 수 있는 요건들을 다 없애버리는 거다. 사그리 죽여버리니까. 그래야 원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게 사람의 생각인데, 마귀의 생각인데, 하나님은 그 죽이는 그 인물들이 다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그래서 거기에 괴리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제 하나님은 이제 사랑하라는 거. 사랑. 네 번째는 결과가 하나, 사랑으로 살아.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 이게 결론입니다. 사실 처음부터 용서와 사랑이 없는 것을 얘기한 것처럼 힘의 세계는 용서와 사랑이 없습니다. 없어요. 용서한다고 죽여버리고 사랑한다고 죽여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지지난 시간도 봤을 때 막 친구요, 네 아비가 평안하뇨? 그리고 칼로 확 찍어 죽이잖아요. 끌어안다 죽여버리잖아요. 거기에 힘의 논리에 살아. 믿을 수 없는 존재. 그래서 우리도 삶 자체가 지금 생존 경쟁에 피나는 혈전을 벌이고 있다 그러잖아요. 삶 자체가 칼은 안 보이고 방패는 안 보여도 저걸 내가 어떻게 빼앗을까, 저걸 내가 어떻게 밟고 일어설까, 이런 생각을 막 한다 그래요. 그 생존 경쟁에 안 그러면 죽으니까. 그게 마귀의 속성이거든요. 마귀의 속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선하고 착하고 손해 많이 보고 핍박 많이 받으면서도 그 길을 쭉 걸어가다 보면 나의 결과가 딱 있을 때, 와, 네가 잘 살았구나. 그렇게 마귀 패는 자들이 와서 무릎을 꿇고 얘기할 때도 있어요. 내가 막 기를 쓰고, 내가 3시간 자고 공부 열심히 해서 지금 내가 고등 공무원이 되고 지금 내 휘하에 막 수십 명의 휘하에 부하들이 있는데 나 시키면 오고 가라면 가고 귀세기를 때려도 아무 말 못하고 공무원이니까 막 잘못하면 이쁜 상관 때문에 퇴출시켜야 되니까 그 무서워서 그냥 야근하면 야근하고 수당 없어 막 시키거든요. 그러나 그 위에 있는 사람이 잘 되느냐, 그런 악행을 했을 때는 결국 대가가 치러지는 거예요. 와, 거기에 막 집중해서 내 부서를 막 열심히 하고 충성스럽고 애국심 갖고 해서 이제 막 장관이 될락 말락 하는데 집안은 다 쓰러지고
이혼하고 자식은 다 가출하고. 이제 와서 하는 말이 네가 참 인생을 잘 산 것 같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이 자식아 10년 전에 예수 믿었으면 안 그랬을 거 아니냐 말이야. 그때는 몰랐지. 너는 바보고 내가 잘 산 줄 알았어. 이게 눈에 보이는 것에. 이제 늙어서 하나님 믿으면 물론 천국은 가겠지만 그 지나간 세월 때는 모든 일들이 다 마귀의 속임을 받아가지고서 그냥 아주 부권이 강해가지고서 자식도 막 후려 패버리고 사랑한 적이 한 번도 없고 부인도 완전히 노예처럼 취급하고 네가 돈을 벌어서 뭘 했어 그렇게 내쳐버리니까 이게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인지라고 그게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 돈 많이 벌어서 돈 많이 남겨놓고 너만 죽어라. 다 내가 쓸게.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맞을 수도 있어. 일을 많이 하고 악하게 막 욕심 가지고 버는 사람들 보세요. 빨리 죽어. 그 돈이 다 부인이 다 쓰는 거다. 참고 기다리세요. 그게 힘의 논리가 결과가 그래. 결과가 절대 이렇게 살면 안 돼. 이게 지금 요즘에 학교 마크도 이런 걸 많이 그립니다. 비슷하게 막 칼을 쫙 걸어놓고 방패를 걸어놓고 우리 총의 마크도 방패 그 칼은 없어요. 방패만 딱 있어. 복음이니까 방패만 그려놨지. 복음이니까 방패만 화살에도 맞고 칼이라도 맞고 우린 바보야. 칼 쓰지 마. 칼은 없어요. 그래서 요것만 딱 이 방패만 있어요. 우리 총의 마크가 왕관도 없어요. 요것만 딱 있어. 이게 미국의 유럽에서 원래 이렇게 이제 상징 것이 많았는데 유럽의 그 전쟁사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거기 상징 것이 저런 이제 방패와 칼. 그것이 청교도가 이 미국으로 가가지고 또 그 문화가 좀 발전이 돼서 미국에 있는 학교도 전부 다 방패가 이렇게 비슷비슷해요. 학교 배지가 다. 힘의 논리의 그런 삶에서 저 하나만 봐도 저 왕권을 탈취하기 위해서 칼과 방패가 필요하구나. 하나님 없다는 거죠. 하나님 믿게 되면 이게 필요 없어요. 칼도 필요 없고 방패도 필요 없고 왕관만 딱 있어요. 왕관만. 멜루관만 있어요. 멜루관만. 그래서 이렇게 열왕기를 이렇게 조금씩 공부해 가면서 봐도 막 반복되고 역대 상하에 또 반복됩니다. 그래서 시적 지나가겠지만 이렇게 자꾸 인생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 왜 이중으로 막 써놨겠어요? 실제니까 써놨는데 깨달으라고 써놓은 것이거든요. 이게 깨달으라고. 성경 만든 게 아니에요. 이것도 오늘 얘기한 것도 전부 다 실제 역사에 다 나와. 이스라엘 역사에 다 나옵니다. 이게 다 역사책에 다 나와요. 그냥 왕들 이름이 빠지겠어요? 다 나오지. 다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결과를 통해서 이제 바벨론 포로 잡혀 왔을 때, 야 북쪽 니네들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야. 유다 민족이 아니야. 그러니까 거부해 버린 겁니다. 전부 나중에 혼인동맹 맺어가지고 이쪽 전부 다 혼혈 민족이 되고 아수르, 모압, 시돈 전부 해가지고 혼혈 민족이 돼버려. 이방 땅에도 침공했을 때 또 혼혈 민족이 돼버리고 남쪽은 딱 신앙을 지키고 있거든. 그래도 확 지켜서 혼혈이 안 되고 아주 피해 보고 손해 보고 막 멸망을 당해도 남쪽은 그대로 지키고 있어요. 멸망에 나라 잃고 성전 다 잃어버리고 바벨론 포로 앞에서 거기서도 기도를 해. 기도를 집에 가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살려주소서. 우리 귀환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다니엘 같은 사람 살아나가지고 느헤미야나 그런 사람 살아나가지고 왕에게 아주 칭찬을 받으면서 그래 네 고향 가서 성전을 돌봐라. 네 그것 때문에 울고 있냐? 그렇습니다. 네 고향도 다 내 나라니까 그럼 네가 내 밑에 장군이고 장관이니까 그래 가서 총독으로 보낼 테니 가가지고 네가 성벽 건축하고 성전 건축해라. 뭐 그런 기가 막히고 좋은 그런 왕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바벨론 제국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회복을 시켜요. 하나님이 그분을 사용하는 거죠. 이렇게 바벨론 포로가 국말장천에 가서도 이렇게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기도하니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다 멸망시킨 것은 선조들의 죄도 멸망시켜놨는데 이놈들이 포로 잡혀서 큰 바벨론 포로에서 크면서 청년이 되었는데 이제
거기서 기도를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 수룹바벨 이 사람 처음 1차, 2차 귀환시키고 나중에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그런 사자굴이나 7배나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는 그런 기적도 그 사실이기 때문에 전부 기록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한마디 한마디고 전부 이게 거짓말이 아니고 다 사실 기록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걸 반드시 믿고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는가를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항상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은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 하나님 말씀 육신대로 오셔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게 이제 율법 힘들지 지키지 마. 하나만 딱해. 사랑만 해. 사랑하면 율법 내가 다 걷어 지워버릴게. 십자가로 다 지워버렸다. 십자가에 있는 사랑만 가지고 살아봐. 그러면 사람다운 것이 그 형통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말씀을 절대 벗어나지 않고 묵상해서 시리가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서 과실을 맺은 같이 푸르른 그런 개인, 그런 가정, 그런 사회, 그런 국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